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들이 2년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과한 일이고 좀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시 일인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아드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분도 아멘입니다 해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말씀처럼 광명든든한 교회가 앞으로 더욱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영혼, 육을 살리는 전인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것을 싫어해요. 막 듣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깔아뭉개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나쁜 목사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종북 세력이다, 무슨 세력이다, 정치적으로 살짝 엮어가지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갖다가 엮어버려요. 그것도 교회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교회들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됐을 때는 교회 간의 분열만 일어나요. 교회가 억압받기를 바라고 교회가 핍박받기를 바라고 기독교인들이 좀 우스개가 되기를 사탄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3장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의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사탄의 권세는 반드시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직장에서도 어디 갔다 왔느냐고 따져가지고 교회 갔다 왔으면은 차별을 돼요. 세상의 억압과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우리 스스로를 가만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 모습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전도지 주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요즘 얼마나 나는 예배에 목숨 걸고 천없는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일 없었어 하면서 까먹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까먹어서 모른다 할지라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뭐 좀 이렇게 교회에서 뭐라도 좀 이렇게 전도지를 주든지 뭐 주면 꼭 거기다가 바이러스 균이라도 주는 것처럼 막 도망을 가. 아 됐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려오던 그 인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 역사심에 따라서 사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도리질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아무 기쁨을 틀어막고 믿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경에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이런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약속이 성취된 게 바로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진리의 말씀에 도리도리질하면서 듣지 않던 그 인간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막 그냥 다 거꾸러지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현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도 어디 나가면은,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도 나가면은, 전에는 어디 가서 목사님 하면서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목사니까 교회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하고 연결을 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목사는 말도 지금 부끄러워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꾸러져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젠 다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꿋꿋하게 나아가면서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듯이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받습니까? 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조국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패역한 세대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교회에서 어떤 모임 한다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막 이태원 거리 할로윈 축제 한다면서 온갖 탈을 쓰고 이태원을 바글바글하게 다니는 거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그들 가운데서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나는 지옥에 갈 급행열차표 샀나 보다 라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그럼 나도 옛날에 그 모든 죄악을 벗어 던지고 구원 백성 되겠습니다. 구원 백성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41절 같이 읽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사회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다 회개하여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태문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 내가 큰일 벼락 맞겠다 이리 싶고 저 사람들은 생긴 얼굴은 봤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별것 아닌데 가만 보니 저 사람 뒤에 있는 뭔가가 엄청 빽이 큰 거 있다. 그거는 엄청 큰데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야, 저 사람 함부로 건드렸으면 안 되겠다. 너무너무 겁이 난 거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외국어로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며 좀 상세히 좀 가르쳐줘. 상세히 좀 가르쳐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 가르치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 하듯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복음학교인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복음학교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부터 하는 거죠. 네. 오전 예배 끝나면 오후에 이 복음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잠시라도 그것 좀 이렇게 들어보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우리 사도행전 설교하기 전에, 강해 설교하기 전에 그 요한복음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이 쫙 넣으면 우리 이거 그거다. 그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얘기 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넣을 거예요. 성경 읽기.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각 간증자들 또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 한두 사람 얘기만 가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들 차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얻어 탄대. 차는 매주 타니까 1년에 52번인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에 타지. 야, 곱하기 100번도 넘게 타는 거야, 이제 1년에. 그래서 정인. 하여튼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 힘쓰고 또 밖에 나가면 너 이사했냐 뭐 했나 관심 가져준 것도 없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같이 어릴 적에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 어릴 적에 판이 그 식탁이 요새처럼 사각형 그런 식탁이 아니고 둥근 판이 있어요.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판. 거기 가족들이 삥 둘러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 그래서 우리 찬송에다 보면 한 상에 둘러 앉아 뭐 먹고 마셔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저 같은 경우도 삼남 이녀 삥 둘러 앉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쭉 다 앉고 아버지는 별도 상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상에 밥을 먹던 형제 자매들도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어요. 2019년도에는 만났지만 2020년도에는 못 만났어요. 신형제들도 그렇게 못 만났는데 우리는 막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사람들마다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교회에서 이렇게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저 사람 의사도 아닌데 집에서 막 고침받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암이었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폐문이 열리고 그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꽉 막힌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정말 그들의 삶에 오랫동안 혼사길이 막혀 있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자녀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작은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던 그런 가족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는 이제 옛날에는 내 멋대로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미모를 믿고 내 권세를 믿고 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는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통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해버리니까 금요일마다 주는 구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으니까 좀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라도 교회에다가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열심히 기도 찬양하고 하면서 같이 그걸 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봐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옛날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신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막 저도 놀랬던 게 지난주에 막 집에서 김치를 갖고 와서 검정 봉다리에다 넣어갖고 이 사람들 막 나누자는지 김치 갖다 먹으라. 자취생 힘들지 김치 먹으라. 막 김치도 나눠주고 뭐냐면 자기가 있는 걸 갖다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막 야, 네 용돈 해라 이렇게 안 하던 그렇게 할 그거 자신도 없고 힘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막 그런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자신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 뭐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죽은 영혼인데 옛날에는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불안해가지고 그게 불안해서 막 죽는 마당에서 일을 바닥바닥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이곳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히 보장된 천국이 낙원이 있으니 야 막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막 뭐 이런 기쁨이 되니까 이 교회 내에서는 막 엄청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46절 같이 읽어볼까?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베란다에 있는 뭘 갖다 버린다 할 때 갑자기 와갖고 내가 힘세니까 목사님 비키시오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항상 손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저도 저 혼자서 어떻게 들까 할 때 제 아내가 혼자라도 들으세요 이러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그 드라이브하고 망치 가지고 풀 가지고 분해해서 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걱정한 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랄랄라 하고 있었어요. 랄랄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정리하는 팀들이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시겠다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드리려고 제가 오늘 또 아까 그 경기마트에서 바카스 한 박스 갖고 왔어요. 막 이렇게 또 그냥 하면 또 안 돼요. 교회에서 베풀어야 돼요. 또 교회가 너무 또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이 2000년 전에 이 백성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해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한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분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나온 말 한마디 명언은 뭐냐면은 천없는 일이 있어도 오늘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천없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간다. 그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교회 와서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그거 돕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집에 딱 가서는 성질 부리고 옛날에 그 연세 드신 분들 집에서 성질 내는 그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99세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내가 너무 성질이 나갖고 왜 성질이 나냐 며느리가 딸을 낳아버린 거야. 꽃이 달린 건 날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엄마 얘기 저희 외할머니죠.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가면 옛날에 그거 있어요. 그거 빨래 넣는 거 이거 다라이라고 하는데 그 다라이라고 그런 말을 하다는 모르겠다. 그 스테인레스로 큰 거 있잖아요. 김장 담글 때 막 이렇게 비비고 하는 그거 그거 빨래를 다라이 이렇게 그다 빨래 해가지고 갖다 늘어놓은 거. 그 다음에 다라이가 있으니까 다라이를 들고 옥상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땡땡 타서 온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폭탄 던지라고 막 다 넣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듯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가서는 그거 던지듯이 확 잃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20대 초반에도 난 다음에 결혼하면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집에서 찬송도 부르고 같이 이렇게 도성도성 지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릴 적에는 보는 거는 시골 사람들 일하고 나면 막걸리 막 사벌 마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나는 교회를 그때 다니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집에서도 식구들끼리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다정스럽게 잘 지내더라고.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2000년 전에 선배님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오늘 우리 모인 것처럼 모이기도 힘쓰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 위해 힘쓴 것뿐만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막 이럴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고 집에서도 함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떡을 떼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집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다라이 던지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집에서도 교회에서와 똑같이 사랑으로 아무리 저 신랑이 힘들게 하고 말 안 듣는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에서의 이 모든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집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교회 가면 천사, 집에 가면 악마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천사, 집에서도 천사 이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든지 어디에 가든지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사실 여기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우리 막내딸 낳을 때는 침대방을 드릴까요? 온돌방을 드릴까요? 할 때 온돌방을 주세요 해가지고 온돌방에서 이렇게 몸조리하고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참 딸이네요 해가지고 이름은 지었습니까? 할 때 제 아내가 찬미 이래서 찬미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찬미할 겁니까? 할 때 예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미 아름다운 믿자 그래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찬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리시고 제가 이게 47절 넣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우리도 어느 곳에 쓰든지 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로 한다면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막 즐겁게 부르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은 부작용이 하나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냐? 유행가를 못 불러요. 안 나와요. 찬송가다 보면. 제가 어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는 노래 옛날에 제가 노래방에서 그거 부르면 막 오빠 하고 난리 났어요. 전부 다 완전히 막. 야. 지금도 뭐 기억하고 있어요 하면서 제가 또 찬양해지고 막 그 노래 하면은 이야 완전히 막 오빠 하고 박수 나오는데 이게 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해보니까 그게 왜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니 찬송가 복음송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 유행가가 이렇게 이게 기계가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세상의 노래가 나를 이끌어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백성들이 초대교회 신앙을 이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깥에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넘버원인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업할 때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랬더니 다른 담보 보증 이런 거 없이 그냥 물건 막 그냥 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뻥 안 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 우리 남자 성도님들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또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만히 그분들의 사업장을 보면은 그분들의 일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계속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강원도에서 커피 공장, 강원도에서 빵 공장 막 이런 것도 하고 지금 부천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것을 영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은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군대 동기생들한테도 전에는 그냥 사업을 하고 할 때는 그냥 그런 동기가 있나 보다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광명든든하게 담임 목사잖아요. 이 목사이기 때문에 동기생들한테 다른 보정이나 다른 자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김양수 목사다 하는 거하고 또 우리 여기 임상도 집사님이라든지 이경우 집사님, 최전 집사 이런 분들 어디 가면 동기생들인데서 나는 우리 김양수 목사님 목회하는 광명든든한 교회 섬기고 있다. 그 한마디 하면 그러나 하면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동기생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망을 얻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항상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하고 부대 같이 훈련받든지 같이 근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명절에 저 강릉에서 감자떡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갖고 우리 지난 우리 설립 감사회 때 같이 먹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2000년 전에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칭송받고 바깥에서도 교회 다니신다고요. 광명 든든한 교회 다니신다고요. 와, 훌륭하십니다. 어쩐지 다르더라니까 하면서 나도 당신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칭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47절에 와갖고는 이 칭송을 받으니 이래놓고 여기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뭐를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느냐면은 사실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차량 운행 먼저 가시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량 운행 봉사하는 임상도 성도님이 그 스타렉스 될 자리에 제가 차를 뺐어요. 뺐고 스타렉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냐면은 뭐 하다 뒤에서 성질을 내고 뭐 하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왜 성질 내느냐고 뭐 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 성질을 내듯이 큰 소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큰 차 빼고 나면 작은 차가 들어오고 또 큰 차 들어오면 작은 차 빼고 또 큰 차 넣고 계속 자기들끼리 일을 하는데 자기네 땅이냐고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왜 얘기를 자기네 땅처럼 하냐고 하면서 하여튼 우리 교회 차를 저기다 계속 대니까 그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냐고. 왜 큰 차 빼면 작은 차 넣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원래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이렇게 카메라도 비추고 하니까 착한 표정이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좀 험악했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딱 가서 멱살 잡고 야 임마 그럼 네 땅이냐? 하면서 막 멱살 좀 흔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히 웃으면서 인사 딱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 같이 사역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혼자라서 그랬는데 다음에 우리 이경우 집사님하고 임상도 집사님하고 우리 떼거리 왔을 때 가서 그놈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속에 담임 목사로 가면서 속에서는 깡패 싸움꾼의 마음이 오글오글오글 일어나고 있고 제 본심은 깡패 싸움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목사가 되어야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계속 적용은 이렇게 하라고 온 주석과 참고서를 다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싸우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동영상 몇 개 좀 들어봤어요. 봤더니 교회는 절대로 이웃과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항상 베풀어야 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져줘야 되지 이기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막 이 생각이 확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주석과 그에 대한 설교 예화집이라도 다 보면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주간. 이게 제가 안 변하는데 제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보고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하지? 일단은 그러면 내가 차를 뽑겠다. 빼고 다른 데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어디다 대지? 대책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이게 건물 옆에 주차장 그 바로 맞은편에 거기 자리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젠 저기다 대라는구나. 저기에는 기득권을 갖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데가 우리 교회니까 저기를 항상 차가 있던 저 장소가 비어졌구나 싶어서 우리 그 차를, 교회 차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모든 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더욱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칭송을 받는 목사가 돼야지. 우리 성도님들 칭송을 받는 성도님들 되어야 되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마음속에서 깡패의 마음, 싸움꾼의 마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정오심,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제가 깨끗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이 실제가 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도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 자신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그 초대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서 교제와 떡을 떼고 동일하게 집에 가서도 저는 분명히 내가 성질을 냈던 사람이었는데 집에 가서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가니까 가족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볼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변화되어서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 부리고 옛날에는 내가 성질내고 내가 내 기분 따라 내질렀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이제 옛날에 그 싸움꾼의 기질들 다 씻어버리고 그 죄악들 다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나도 당신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싶다라는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내 몸과 나의 행동으로 다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서 나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연속돼서 가정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태문이 열리고 막힌 돌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곳에서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